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총여전도회 임원들, 또 각 기관 회장들, 임원들 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네. 이 질문 그대로 여러분의 집은 괜찮은지, 올 겨울 동안 여러분의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장 추운 겨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기사를 보니까 1월 중순쯤에 이제 서울은 3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은 영하 18.6도, 또 춘천은 영하 21.6도, 대관령은 영하 24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 폭포 그 모든 것 할 것 없이 모든 물들은 다 꽁꽁 얼었고 여기저기서 정전과 단수 그리고 동파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파가 되지는 않았는지, 또 정전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단수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또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물었던 안부 인사가 권사님의 집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말부터 또 1월 말까지 약 5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강한 추위에 그동안 안녕했을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 5주 동안에 이 교회는 안녕하지는 못했습니다. 강한 추위가 몰아치는 1월 중순에 여기저기서 이 동파 사고가 일어나면서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또 저녁 늦게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드림센터 2층에 있는 이 로고스 카페에 이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로고스 카페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 로고스 카페를 어느 정도 또 수습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본관 지하에서 물이 새고 또 본관 지하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면 이번에는 본당에서 물이 새고 또 본당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면 이번엔 드림센터 또 화장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들을 수습하느라 참 바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파 사고들을 경험하고 나서 또 직원들과 같이 이 엉망진창이 된 이 교회를 수습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또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다면 언젠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내 신앙은 괜찮은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또 내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꽁꽁 얼어있던 상태로 계속해서 무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만큼의 더욱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만 같은 어둡고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시대의 상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말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다, 또 절망의 시대다, 또 소망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어떤 큰 위대한 인물이 사라졌을 때 그런 말들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큰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은 어둠의 시대, 또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파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도 들리지 않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을 때에 성경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어둠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 어둠의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직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전에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이 엘리의 직분이 우리는 제사장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많고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당연한 육체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당연한 육체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또 육적인 상태를 통해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엘리가 어디에 누워 있나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시대가 있기 전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았던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무슨 기도가 떠오르나요?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다른 아내였던 이 브닌나와는 달리 그에게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그가 술 취한 줄로 알고 그녀를 막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으면 그는 기도하는 것과 술 주정하는 것을 분간하지를 못했을까요?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제사를 멸시하기도 하고 또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러한 아주 심한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제물을 빼돌리고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지는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직분을 악용해서 추악한 죄를 범한 이 엘리 가문에 대해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 또한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만연해 있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였고 제사장들마저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거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때도 그랬고 출애굽기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의 어둠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어둠의 시대, 또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 어린 사무엘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은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아이 사무엘은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얘기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참 방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성실하게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동안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하는 그 길을 똑같이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그들의 제약된 길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도망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시간이 흐르며 흘러갈수록 더욱더 악한 길을 따라갔지만 아이 사무엘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2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도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2절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누워 있다고 했나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나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무엘이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누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전 그 어딘가에 누웠겠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어린 사무엘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갔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눈은 모두가 어두워져 가고 있던 그때에 오직 사무엘만 점점 밝아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꼭 이 성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하물며 내가 잠자는 그곳까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무엘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 엘리에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매번 그 음성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자기를 2번이나 찾아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줄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3번째로 자신을 찾아오자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9절 말씀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그 말을 기억하면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의 듣는 마음과 이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 둘씩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3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하나님의 위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어둠과 제약이 만연한 시대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말로 끝마쳤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시대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이 어둠과 제약이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어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항상 섬기고 있었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엘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과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밝게 비추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내가 그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옆사람만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옆교회만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또한 바로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을 아십니까?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 책은 미래교회 컨설팅 전문가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대학 실험실에서 있었던 개구리의 신경 반응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개구리는 즉시 점프를 해서 바로 뛰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속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그 물을 서서히 끓여준다면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온도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가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 몸이 익는 줄을 모르고 그 끓는 속에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고 있는 말은 지금 현재 쇠퇴하고 있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 현대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여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개구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물질 맞는 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적응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개구리와 같지는 않으신지요?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엘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비추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있었듯이 내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꽁꽁 얼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총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총여전도에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 기관 회장들과 임원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